예,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예, 창세기 47장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애굽 총리인 요셉의 중재로 애굽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뭄과 기근을 피해 해외로 이민 가는 피난민들의 이야기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외관상 그렇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의 성취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낯선 땅에서도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예, 같이 읽으면 좀 지루함이 덜할까 봐서 제가 자꾸 같이 읽자고 강요합니다. 예. 요셉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면서 고센 땅에 그 야곱의 가족들을 정착하게 합니다. 지도에서 고센 지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센은 그 기근이 심한 애굽에서도 비교적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그 요셉이 애굽의 지형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스라엘의 생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인도했습니다. 제가 이게 지도를 논다는 게 깜빡했네요. 이게 이집트 국가에서 이 동서쪽, 아니, 그 동북쪽, 죄송합니다. 동북쪽에 이스라엘하고 가까운 지역이 고센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 이집트의 그 왼쪽, 그러니까 서쪽, 남쪽은 사막으로 가득 차 있는 노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동북쪽, 그쪽은 좀 초록색 지역으로 이렇게 지도에도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목축하기 좋은 곳을 일부러 보낸 거죠. 한번 31절에서 34절, 창세기 저번 주일날 읽었던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장 31절에서 34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이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다 예상을 했어요. 요셉은. 예, 요셉은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형들과 아버지를 소개하기 전 그 바로 왕과 대화를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형들에게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목축을 할 수 있는 고센 땅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죠. 전략적이었죠. 그리고 창세기 47장, 오늘 읽었던 2절에서 4절은 방금 읽었던 창세기 46장 마지막 부분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한 시나리오대로 형들이 바로 왕에게 자신들이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라고 했던 전략적인 대화 상황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애굽 왕 바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참 대단하죠, 그죠? 요셉은 형제들을 바로에게 소개할 때 그들이 목자, 그러니까 목축하는 자라고 밝히면서 바로의, 그러니까 바로는 애굽인들이 이 목축하는 거를 꺼린다는 점을 이용해가지고 그 고센이라는 그 독립된 땅, 구별된 땅을 이렇게 정착하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정치적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 세상으로부터
예? 어떻게 보면 애굽이라는 세상이 있잖아요.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그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려는, 구분 지으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당신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비록 직장에서 돈 벌고 공부하고 학교 다니면서 일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낯선 땅 애굽에서 그 거대한 이집트 땅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백성인 야곱의 가문 70명 이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애굽인으로부터 거룩한 분리를 이루어내십니다. 아예 못 오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까 고센 땅으로 가질 않아요. 그들은.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제 말은 진심으로 믿기로 결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비록 몸은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삶과 생각과 그 마음이 이 세상과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예, 구별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20대 초반부터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5년 전인데 예, 정확히 말하면 대학교 1학년 2학기 마치고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나가기 전에는 대학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을 깔짝깔짝 좀 마셨어요.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니까 술이 그냥 탁 끊어지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만 해도 그 2000년 초반이니까 술을 안 마시면은 이 남자들은 특히 사회생활 하기는 참 쉽지 않았을 때입니다. 지금은 술 안 마셔도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술을 안 마셔도 그럭저럭 또 살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30대 중반에 미국 로스쿨 유학 가기 전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 남자들이 그 직장에 있는 남자들이 해외 출장 가서 술 마시는 것까지는 당연지사지만 이게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성매매까지 해요. 제가 있는데 사회생활은 해야 하니까 술은 못해도 이제 그때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지금 같으면은 아예 안 갑니다 이래버릴 텐데 그때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술자리는 참석해서 이제 술은 안 마시고 배석만 하고 맨정신에 이제 안주만 주구장창 먹는데 이게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원래는 주로 술만 마시는데 이렇게 베트남 출장이나 태국 출장 갔을 때는 이 고객사 직원들이 저희를 데리고 2차를 가거든요. 2차는 이제 속된 말로 단란주점인데 당시에는 제가 그 팀에서 제가 막내다 보니까 이게 팀장이 무조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를. 그런데 단란주점에서 막 여자들이 막 들어와요. 제가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냥 단란주점 가서 술 마시다가 노래방 기기에서 노래나 부르겠지 했는데 막 그 베트남 여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막 줄을 서면은 남자들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한 명씩 골라요. 저는 고르지 않았습니다. 진짜예요. 예, 끝까지 가만히 있으니까 저한테 막 여자를 고르라고 막 옆에 남자들이 막 저를 압박을 해요, 막. 베트남 출장 갔을 때는 그게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엄격결에 하도 옆에서 고르라 가니까 그러면 저 할게요. 그래서 한 명 골랐어요. 그냥 단란주점 내내 이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 다른 남자들 막 여자를 만지고 막 난리가 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서 저는 가만히 있고 만지지도 않고 오히려 막 그 여자한테 오지 말라고 막 거리를 두니까 제 옆에 있던 그 베트남 그 술집 여자 직원이 마지막에 저보고 영어로 굿보이 좋은 남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호텔 숙소로 가야 되는데 이제 단란주점에서 호텔 숙소로 가야 되잖아요. 갑자기 그 여자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뭐야 도대체. 그래서 저는 베트남 저 옆에 앉았던 제가 이제 선택했던 여자한테 그냥 집에 가시라고. 나는 이런 거 관심 없다고 딱 예수 믿으니까 그때 뭐 주연이가 그때 몇 살이었더라? 그때 초등학교도 들어 한 3살, 4살 아내가 있으니까. 근데 다른 남자들 다 유부남인데
자기들이 선택한 여자들을 데리고 호텔로 갔습니다. 심지어 제가 같은 호텔이니까 택시 운전사 옆에 제가 저를 앉히고 그 남자는 그 남자 제 상사죠. 남자 여자는 뒤에 타고 참 민망했어요. 제가 그때 택시도 내가 냈네. 그때 그런데 그 남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아내들이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 안 믿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남자들이 다 그런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안 그런 남자들이 더 많겠죠. 근데 그 남자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베트남 출장이 끝나고 이제 다른 태국 출장을 가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어떤 술자리든지 여자는 고르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그리고 이제 탁 거절했어요. 아무튼 그때는 되게 사회생활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막내다 보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근데 회사에서는 고객 관리를 해야 되니까 술자리는 참석하라고 해서 했는데 말이죠. 결국 회사는 저에게 절대로 술을 권하지도 않고 여자를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도 해고시키지도 않았어요. 뭐 일을 잘해야 되지. 그게 술을 잘하는 게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저는 이제 미국 로스쿨 유학을 갔고 그래서 사실 유학도 가고 싶었어요. 그런 걸 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미국 변호사가 된 지금은 이제 사내 변호사를 하니까 저는 술자리나 뭐 여자를 만나는 단란주점 같은 데도 가지 않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더 믿음이 셌더라면 그냥 처음부터 아예 그냥 술자리 안 가요 이랬을 텐데 그땐 저도 약해가지고 아무튼 물론 제가 남자로 태어나서 그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참 저렇게 어렵게 돈을 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막 그런 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유혹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겠다고 결심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 안에서도 구별을 시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서 제가 간증을 한 거지 제가 그렇게 단란주점 단란주점 때문에 또 너무 시험 들지 마시고요.